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덥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니까 약간 또 잠이 좀 오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로마서 15장의 본문 말씀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고린도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말씀,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좀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 그 시간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에 한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라는 말씀을 보면서, 특히 로마서 14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날, 주일에 대한 그 주의 날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또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왜 그래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도 한번 지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맞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화를 내고 우리가 따지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를 들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랑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14장의 그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중요한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17절과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요 말씀 전에 우리가 본 건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의와 또 뭐예요?
평강과 또 화평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잘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세요? 여기 앞에는 목사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까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특히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말씀은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또 똑같은 말이죠. 어떤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고.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볼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15장 말씀에서 좀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 15장의 말씀은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고요. 그 13장까지 그 권면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14장 이후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그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 하나의 이제 헌금, 그런 봉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16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로마를 이제 방문을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늘 15장 말씀에서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그러한 말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볼 때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한다. 담당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담당한다. 담당한다. 이게 뭘까요? 담당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 여러분, 그 약점은 그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 약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약점을 숨기기를 원합니까? 약점을 숨기려고 하죠. 그만큼 이 약점을 드러나는 것을 사실은 싫어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약점이 더 많이 있어요, 그죠? 더 많이 있고 더 부족하고 그리고 믿음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찰까요? 마음에 차지 않을까요? 마음에 찰까요? 마음에 차지 않을까요? 마음에 안 차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우리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율법 교사가 되고 그 율법 교사에서 더 뛰어넘게 되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얘기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아스데네마 바스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의 약함을 짊어져라.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짊어지고 견디어라라는 것이 견디어라. 우리 그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과 그리고 부족한 것을 짊어지고 여러분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특히 그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 버팀목이 탁 언제나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탁 버팀목이 돼갖고 막 든든한 사람이 돼갖고 참 이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버팀목을 보통 누가 이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 보통 보면 이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려울 때도 누가 있으면 버팀목이 돼요. 가족이 있으면 버팀목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뭐 힘들 때도 남편을 생각하거나 또 뭐 자식들을 생각을 하면 뭐 갑자기 또 힘이 또 쏟는다든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버팀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요. 우리가 이제 버팀목이 되는 그런 가족들을 가만히 보면 가족들이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가족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많은 것을 해줘요? 남편이 많은 것을 해줘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언제나 힘들 때면 이 가족이 나에게 버팀목이 돼요. 그 버팀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고통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그죠? 또 즐겁고 기쁠 때, 그 즐겁고 기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즐겁고 기쁠 때 또 버팀목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가 함께 해요? 가족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가족은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강좌를 하면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 지금 잠오시죠? 맞아요. 잠 깨시고. 긍휼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긍휼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긍휼은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긍휼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긍휼은요, 똑같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 의미를 정말 진실로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이에요.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고통과 그리고 나의 이 즐거움과 나의 이 모든 환경들을 누군가가 알고 있고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큰 버팀목입니다. 정말 버팀목이에요. 근데 그 긍휼함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얘기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도들의 그 일수덕, 일구적을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기쁨이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여러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 정말이에요. 예.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데 누군가 같이 와서, 예. 내가 널 대신해서 아파줄게. 이것도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주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버팀목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할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아픈 자들과 기쁜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아픈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자들이 있으면 막 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예, 정말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주면서,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파요? 그렇지 말아야지. 예. 친척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주고, 예. 잘 됐다, 잘 됐다. 이렇게 한번 맞장구 쳐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이 약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면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두 번째 권면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온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선택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왔냐 하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그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게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어떤 말씀이냐면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가 좀 많이 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래요. 로마서 14장의 전체적인 말씀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1절과 2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오늘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조금 우리가 길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한번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보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의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좀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무엇의 추종자가 됐었다 그래요? 무엇의 추종자가 됐다 그래요? 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할례는 언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할례가 신약 성경에 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오늘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그죠? 예. 자, 구약 성경의 이 할례가 신약 성경에 와서 무엇이 되었어요?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할례는요, 어떤 의미를 두느냐 하면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죄 씻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길을 걸어가셨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고자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요. 그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세례를 좀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야. 누구를 위한 길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인간들을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으로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는 일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예수님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안 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며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따진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조금은 살아가다가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이웃의 즐거움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꾸 나의 기쁨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는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옆 사람 손을 한번 딱 잡아봅시다. 잠 오고 안 되면 옆 사람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손 딱 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오늘 특별히 그 설교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좀 이렇게 뒀어요. 사실은 이 제목이 오늘 이 성경에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왜 이 제목을 쟀냐 하면 우리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이 제목을 잘 아시죠? 그죠? 1기반 제자반도 이 책을 읽으셨고 2기반 제자반도 이번 방학 동안에 이 책을 다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은혜를 좀 받으셨어요? 물론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좀 생각을 좀 하셨어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새록새록 좀 기억이 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되묻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답이 나와요. 왜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할까? 사도 바울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래요? 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스스로 종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얻는 길을 사도 바울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말씀과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사도 바울이 15장 이후에 있는 15장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정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13장, 14장,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